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서리에서 보고 집에서 들리고 흘러내자 까지 쫓아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은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오늘 읽기는 제가 24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눠서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13절에서 오늘 16절까지만 합니다. 이제 도망한 자가 13절에 이게 넷 왕하고 다섯 왕이 싸움이 붙었잖아요. 어디서? 시딤 골짜기. 지금 말하면 사해, 여메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딤 골짜기에 거기서 싸웠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바다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많은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솟아나는 구덩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수없이 많이 빠져 죽고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성경에. 거기에 막 도망가다가 빠져 죽고 많은 사람이 빠져 죽고 역청 구덩이가 아주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또 몇몇 사람들은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하고 그렇게 해서 대패를 했지요.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그 네 왕이 연합한 그 부대에게 다섯 왕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다섯 왕의 대표격은 소돔 왕과 고모라고 네 왕은 그돌라오멜 엘라 왕이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도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겠죠 아마. 그 사람이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때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왜 성경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말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문장을 보면. 근데 그걸 집어넣어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렐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요. 와서 얘기해 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얘기해 줬다 그러고 나서 아브람과 동명한 사람들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나와요. 이미 나왔어요. 거기서는 헤브론까지 나오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헤브론만 안 나오고 다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누가 도망간 사람이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 얘기를 대피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왔다는 얘기를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 원래는 히브리가 아니고 이브리거든요. 원어는 이브리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히브리인데 히브리 합시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이 넘어가다, 건너가다 뭐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아랍어라는 말에서 왔는데 건너가다, 넘어가다 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말은 건너가는 자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런 말이 되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말은 건너가는 자 또는 넘어가는 자 어디를 요단강을 넘어서 건너서 가난 천국 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속에다가 다 그런 진리의 복음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읽으면 안 돼. 아 히브리 사람이 쓰는 것 같다. 그 히브리라는 민족이 어떤 사람이 넘어갔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는 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자도 한 글자 한 요도 하나까지도 점 하나까지도 다 뜻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헛되이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곡사를 할 때 옛날 사람들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필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게 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뭐 목욕을 하고 그냥 붓을 7번씩 닦고 여호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7번 목욕을 했대요. 너무 어미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쓰는 그 서기관들이 하나도 안 틀리게 쓰려고. 그래도 사람은 틀린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러면 그걸 장사 지냈대.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래 굴 같은 데다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지가 뭐야 무덤이 굴이거든. 굴에다 갖다 이렇게 묻었어. 그것이 발견된 거야. 뭡니까? 쿰란 공동체에서 수많은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사본들이 막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거의 똑같아. 99% 같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가 틀려. 요거 때문에 갖다 붙은 거야. 대단한 거리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큰 공을 그거라고 봐야 돼. 성경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 베껴 써가지고. 왜?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 진리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말은 넘어가는 자 또는 건너가는 자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말이에요. 그때에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는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은 큰 지명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헤브론의 어느 한 지역이겠죠.
근데 헤브론이라는 말은 결혼의 교제의 자리, 결혼하는 자리예요. 결혼하는 자리. 이게 십자가를 두고 한 말이에요. 결혼하는 자리. 이게 원래 결합하다 하나로 만들다 부부가 되다 그 말이 온 거거든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자리예요. 헤브론. 헤브론 땅. 결혼의 자리. 그것이 실제는 십자가상이잖아요. 헤브론 땅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데 아모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근데 아모리라는 말은 원래 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말하는 자. 근데 산악지방 사람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율법을 말하는 자가 되겠죠. 율법을 말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모리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뭐예요? 마무레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마무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마무레는 배반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날개치다, 헐떡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네. 마무레 이 말은 여기 새가 있으면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새가 있으면 새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를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자기를 때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때려야만이 양력을 받아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날개를 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때리지 않으면 못 올라가. 십자가 얘기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몰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이야. 탈북에 나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려. 막 때려가. 날개짓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자기 육체를 때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날개치는 일은 자기 육신을 쳐서 죽임으로 부활하여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때려가지고 수없이 얻어맞아가지고 주님 다 아시고 십자가를 치시러 들어가셨잖아. 다 알면서도 자신이 죽으러 들어가신 거라고요. 예루살렘에 잡아서 죽이잖아. 그것은 마치 새가 날개로 자기를 때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놀랐냐고 성경은. 이걸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냥 뜻도 모르니까 아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게다가 어디 살았느냐면 그 마무레 땅 상수리나무 볕이야. 상수리나무는 뭐냐면 상수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도토리나무. 도토리가 좀 다르게 하지만 뒷산에 가면 상수리나무 많아요. 크게 튼튼하게 나고. 그래가지고 도토리 상수리가 연결이 줄렁줄렁. 근데 그 나무는 또 상수리나 밤나무라고 그래요. 이걸 탁 잘라버리면 밑둥이를 탁 잘라버리면 넘어져서 죽어 이게. 근데 밑에 있는 뿌리는 살아. 뿌리만 이걸 구루터기라고 해. 구루터기만 있으면 다 잘라서 다 죽어버려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여기서 새순이 나서 다시 자라나는 나무가 뭐예요? 상수리 나무 또는 밤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죽어가지고 살아나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하나님 다 맞춰놔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놀랍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서 다시 살아나는 나무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요.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상수리와 밤나무는 뱀을 당하여도 다시 살아난다고 돼 있어.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할 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모형적으로 해서 이론에 그걸 보여줘요. 참으로 놀라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고는 그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그걸 정리해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래요. 교제의 자리, 그 말은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교제의 자리, 즉 결혼하는 자리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함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십자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할 곳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데가 우리가 거할 장소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 진짜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피밭이라 그래. 피밭. 아겔다마. 사도행전 1장 19절에 나와. 마태복음 27장 8절도 나와. 피밭이라 그래. 피밭.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석에다 뿌려버려서 죽을 때 그거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뭡니까? 그 밭을 사요. 누구? 토기장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밭을 사. 핏값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핏값을 지불해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표현했잖아요. 그 핏값이 30냥이에요. 그 석전이야, 석전. 그걸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 하나님의 밭이 뭐예요? 교회지. 교회를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자기 핏값으로. 그래서 아겔다마라 그래. 피밭이라 그래. 그래서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 우리가 나그네들이거든. 우리가 나그네들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이 교회야. 육신이 죽어야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자기가 잘난 체 하고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 완전히 팍 죽어가지고 티끌이 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가 그게 토기장이의 밭 핏값으로 산 30냥, 속전으로 산 그 30냥은 사람 몸을 살 때 지불하는 값이에요. 몸값이라고. 예수님 몸값이 어찌나 성경에 다 들어맞아 볼지 몰라. 그래가지고 산 것이 토기장의 밭이야. 교회를 산 거란 말이야. 교회잖아. 그래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본당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잖아요. 나그네,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천국 가는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뭐냐? 그게 피밭이요. 피밭. 진짜 교회.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야. 육신이 죽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근데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 막 키우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 천국을. 이는 아브라함이 교회에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낼 말씀에 거기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리고 13절 읽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다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형제는 같다는 얘기요. 원래 형제란 말을 그 히브리 원어로 자음을 파자면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한 방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형제란 말은 이 세상의 형제란 말은 그건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같단 말이야. 같은 씨야, 같은 거야, 원래가. 근데 다 같은데, 다 아버지의 씨를 다 똑같이 받은 똑같은 자식들이야. 근데 외모는 틀려. 그러잖아요. 생김새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뭘 말하려고 오늘 보고 있었느냐면, 형제란 말은, 형제,
이게 아버지 씨를 똑같이 받았는데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똑같은데 얼굴은 틀려. 외모는 틀려. 씨는 똑같이 받았는데 엄마도 아버지도 다 똑같은데 씨가 똑같은데 같은 건데 외모가 틀려. 그걸 형제라 그래. 그 왜 이걸 쓰느냐면 하나는 뭐예요? 겉에 거 외모는 율법이야. 율법과 복음. 복음은 진리야. 이거 진리와 복음이 원래 같은 거예요. 원래 같은 거. 그런데 겉으로는 달리 보여. 생김새가 틀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형제란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무리에는 에스골의 형제, 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셋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요. 마무리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원래가 마무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날개치하고 자기를 때리는 거 그것이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마무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골이란 말은 포도송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마무리의 형제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원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안이라고 되어 있어. 남자 그 고안. 거기서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포도송이야. 그게 거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송이라는 말이 에스골이라는 말이 이게 씨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줄랑줄랑 붙어 있어. 그 하나로 이렇게 포도송이가 줄랑줄랑 수없이 많아. 자식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한 송이. 그 포도송이라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식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꽉 차서 한 덩어리가 돼 있어, 이게. 그 교회 상징.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예. 그러게, 에스골, 포도송이와 형제, 형제요. 아넬이란 말은 젊은이, 어린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린이의 형제라, 아넬 형제라, 그 말은. 이들은 아브람, 즉 고귀한 아버지와 동맹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는 게 하나.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무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 말이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십자가 말씀을 가짐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 안에 거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마무레나 에스골이나 아넬이나 다 이꼬르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걸 그렇게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강조는 면이 다를 뿐이지. 마무레는 십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상수리로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에스골은 포도송이니까 포도가 완전히 익으면 탁 깨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온다니까요. 붉은 피가. 근데 새파랬을 때는 포도송이여도 피가 안 나와. 근데 완전히 익었을 때 피가 탁 나와. 붉은 피가. 성찬시에 에스골이야 에스골. 거기서 나와. 아넬은 어린이야. 따라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마무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다 형제란 말이에요. 다 같다 그런 말이야. 그 말 형제란 말은 한 아버지에서 다 똑같이 씨를 받아 태어나서 다 아들들이야. 근데 외모는 틀릴 뿐이야. 근데 다 같아. 그래서 형제 그랬단 말이야. 이 형제란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된단 말이야. 사람의 형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십자가 말씀을 가짐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 안에 그한 성도들을 그 사람들 진짜 성도들이 뭐 같아?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바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마무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 도망간 사람한테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요. 아주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 여기 롯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근데 이 거기 뭡니까? 족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확실하게 조카지요. 조카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원어로는 조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뜻이야.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조카는 조카인데 형제라 그래. 원어가 똑같이 앞에는 아부 아니 아부가 아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형제라는 뜻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즉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그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삼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원어가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 집에서 태어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훈련된 그런 말이에요. 길리고 훈련된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14절에. 그 훈련된 자란 말은 원래 고난을 견뎌낸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두 마리 것도 십자가 훈련해 줄 말하는 거죠. 십자가 훈련.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침례를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계속 훈련받고 고난받고 금식하고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하고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중간에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받았던 그 훈련, 그 십자가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어버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낸 그 말이에요. 훈련된 자란 말은 훈련된 자가 아니야. 고난을 견뎌낸 그 말이에요. 견뎌낸 그 다음에 뭐예요? 318명을 거느리고 그 말이에요. 거느리고 가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318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 318명이란 말이 말 뜻이나 앞에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훈련된 자란 말이라고 이 꼴이거든. 똑같은 뜻이야. 이런 말이에요. 318 앞에 말 있잖아. 이제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그 뭡니까 고난을 견뎌낸 자라는 말이 318이야. 기가 막히게 성경 이걸 이렇게 이자 뜻이 조사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 모른다니까 이게. 그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그러는데 거느리고란 말도 말을 이렇게 번역하니까 거느리고 번역한 거야. 거느리고가 아니라 비워내게 하고 그 말이야. 이게 사역동사거든요. 비워내게 하고 그렇게 번역해야 돼. 거느리고가 아니라 비워내게 하고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비워져야죠. 빌립보서 2장 7절 바로 그 내용이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말이에요. 그 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반드시 비워져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이라니까요. 그걸 갖다 건너리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이렇게 번역해 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내용이 난 보이잖아요. 하나 은혜로 말미암아. 비워내보고 탁 들어알아. 금방 떠오르게 빌립보스 2장이. 자기가 영광받아야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 그 무엇을 다 갖추려고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 못 지죠. 싹 비워내버렸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받고 뺨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시기하여 뺨도 맞고 발로 차고 난리를 했잖아요. 사탄 마귀들이. 그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 감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팔을 살아있으면 절대로 못 살아. 못 감당해. 십자가 신앙을 못 감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비워내. 그런 뜻이야 이게. 훈련된 318명을 비워내고 말이야. 다 말이야.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다 속을 비워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비워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세요. 단은 뭐냐면 이스라엘 저 꼭대기에 있는 어느 지명 이름이 단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이 땅에 저 꼭대기에 있는 그런 지명이 단이에요. 단. 그리고 단이란 뜻은 판관, 재판장, 심판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요단강 침에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런 말이 되는 거라고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그 십자가 훈련을 받은 자 고난을 견뎌낸 건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고 단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야. 그렇지.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책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야기가 돼버려. 성경을 보면. 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만드셔서. 근데 정작 속에다 집어넣는 진짜 내용 진리는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이게 안 보이면 뭐해? 다 겉에 얘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건 진리를 모르고 죽는 거야. 죽으면 뭐해?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진리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수없이 그걸 설명해. 수없이 만 가지로 아니 수만 가지로 수십만 가지로 똑같은 얘기만 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만 해. 계속 성경은. 그래서 가르쳐.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다른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착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되는 거야.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많이 기록해. 성경 전체 그 얘기를 하는데도 몰라. 겁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뭐 잘난 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이제 318도 또 이게 원어로 다 자음으로 타자를 하면 또 그때 나옵니다. 그걸 하면 이렇게 돼요. 잠깐 해줄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게 318이 히브리 글자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거든요. 요것이 318이야. 여기 3이고 300이고요. 여기 10이고요. 여기 8이요. 히브리 글자는 숫자는 이렇게 써요. 아라비아 숫자는 이후에 이 성경이 구약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발견됐고 다 이렇게 썼다니까 318 그래.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일하셔가지고 구별된 자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야.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십자가로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자들, 이것이 318이에요. 그것을 그만이나 앞에서 자기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십자가라 훈련받은 자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뜻이. 그래서 이꼴 갖다 내봤더니 아까 내가 똑같아. 너무너무 탐복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가운데 가만히 다 죽쟁이들이거든요. 진짜 알맹이가 있어요. 진짜 성도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얼버무려서 318이라고 해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할 걸. 그루터기라고 할 걸. 극소수야, 극소수.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러잖아요.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와 하인들이 가신들이란 말은 하인들이란 말에 섬기는 자들을 말해. 진짜 성도들은 뭐에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꼭 뭔가 대가리 머리 노릇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웃겨.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다 섬기는 자들이 근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어. 에휴, 그래서 구원받겠어. 하나님의 친백성 남은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라니까. 여기서 가신들이란 말이 섬기는 자들, 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하인들이 밤중에 나뉘어져 뒤쫓아가서 왼편 또는 왼편이란 말은 북쪽이란 뜻이 똑같아요. 왼편을 북쪽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북쪽. 북쪽은 항상 어둠을 상징해요. 어둠, 모형, 그림자, 덮개 뭐 이런 거예요. 어둠이니까 북쪽, 왼편. 오른편은 진리고. 이게 쫓아가서 왼편, 근데 원어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표구 쓰고 왼편으로 되어 있네. 왼편이 북쪽이야, 북쪽. 또는 어둠이라는 뜻이야. 왼편, 다메섹, 호박까지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이란 말은 수위를 짜는 자는 조용하다 그런 말이에요. 수위는 누가 입는 겁니까? 죽을 사람이 입는 옷이야. 그것이 다메섹이라는 뜻이야. 또는 이렇게 배옷을 짜는 조용하다. 배옷. 그러니까 사람 죽었을 때 배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수위를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쉬운 걸 수위를 짜는 자는 조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위를 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다메섹이야. 다메섹의 뜻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담에서 호박까지 오잖아요. 호박이라는 말은 숨는 장소예요. 숨는 장소. 숨어 있는 장소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죠. 15절 내용은 이런 뜻이 돼요. 아브람과 섬기는 자들, 즉 성도들이 밤중에 나뉘어져 뒤쫓아가서 죽기 위해 수위를 짜고 있는 북쪽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자에게까지 숨는 장소까지 쫓아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 모형들이 어둠에 숨어있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 숨어있는 것에서 가죽, 껍데기, 육체, 수건을 휘장을 쫙 찢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이 찔려서 죽고 예수님 갈비에 찢어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걸 받으면 살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모든 빼앗겼던 물건, 빼앗던 재물과 자기 조카라면 형제라는 뜻이요.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재물은 여기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는 자기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 조카는 원어로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 롯은 뭐예요? 덮개란 뜻이거든요. 롯이 덮개니까 뭐예요?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놋뱀, 구리뱀. 그것이 롯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찔려서 죽어야만 속에서 피가 나와서 진리를 알게, 실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물 입고로 아까 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는 원래가 아내란 뜻이요. 그리고 친척이란 말은 백성, 나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왔다란 말은 회개하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재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아내, 부녀는 아내야. 그 아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와 그 다음에 친척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그 교회지. 아내나 백성이나 이 백성이란 말은 또 나라라고도 번역이 할 수 있어요. 나라. 그걸 갖다 친척을 해놨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내용을 모르니까. 문자적인 것을 근데 너무 잘 알아. 원어는 뭐 나보다 1000배나 더 잘 알겠지. 박사도 천재도 더 많은데. 근데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냥 겉에 얘기로 다 번역을 하는 거야. 근데 내용이 보이면 이걸 뭐예요? 부녀로 번역하면 안 돼. 아내로 번역해야 돼. 아내거든 원래가. 아내. 주님의 아내가 뭐예요? 교회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 그래. 백성.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부녀나 친척이. 아내 백성 또는 백성이 나라네. 그 아내와 나라를 백성들을 다 찾아왔다는 말은 원래 슈브 회개하게 하였다는 말이 돌이키다는 뜻이야 이게. 원래 회개하다는 말 때 슈브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백성들을 다 회개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역동사거든. 그러니까 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다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지. 또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다 보여. 근데 다 감춰놨잖아. 그냥 탐욕이 나오는 거야. 보이는 이 속에 수건이 거쳐지고 내용이 보이는 사람은 탐욕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네. 맞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본 얘기네. 줄줄이 사탕으로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냐고. 절대로 못 돌아간다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견디네 이걸. 핍박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온다고 돼 있어. 반드시. 그 십자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오후에 지금 요한계시록 할 텐데 거기 나와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뭡니까? 인재양, 7인재양, 그 다음 나팔재양, 그 다음에 대접재양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환난과 고난을 겪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무슨 그런 사건들이 막 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데가 그 세대주의야. 잘못된 사람. 엉터리.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모든 세대를 산 모든 진짜 그리스도, 진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교회에 대해 준 책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것을 안 받게 해서 잘 피해가게 해서 성경 보고 잘 피하는 방법을 그리고 자꾸 안 했어. 아이고 그걸 안 받으면 안 죽어. 우리는 내 교만, 내 잘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깨내지 않냐면 우리 티끌이 안 된다니까요. 가벼워지질 않아. 자꾸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키워서 자기를 무거운 사람으로 만들지.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세상에 확 드러내가지고 날 보라 날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정말 너무 변질됐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 십자가로 다 회개, 돌이킨다니까요. 돌이키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서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은 엘라의 왕인데 그돌라오멜은 한 다발로 묶는 자 그런 말이거든요. 한 다발로 묶는 자야. 다 흩어져 있는 것은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다발로 만드는 자가 그돌라오멜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자가 있어. 다 하나로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특별히 그걸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 나오는데 그걸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독생자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노게네스의 원어로 하나가 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자. 뭘로? 십자가로. 아시겠어요? 그게 독생자란 뜻이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근데 결국 그돌라오면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가서 초부섭잖아. 근데 죽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달려 죽어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모르면 나쁜 놈이야. 그돌라오면이 그 못된 거 이렇게 아니라니까. 진리를 알게 보면 다 하나님은 야 전부 다 선하구나. 다 선이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 도대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못 알아보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목사도 또 그래. 답답해. 이게 짝이 없어 진짜.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즉 한 다발로 묶은 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는 찾아왔다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육체를 멸하고 영으로 부활시켜 진리로 다 돌이키신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찾아왔다는, 다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16절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서 3장 21절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이요. 다 죽어. 얼마 못 살아. 그리고는 영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에. 근데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냥 완전히 판가름 나.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그렇게 해놨어. 아무도 몰라. 믿는 사람 외에는. 이 영안이 열린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다 죽으면 그뿐인 줄 알아.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그 다음에 예수가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짐승이어서 그래. 짐승이어서. 그러니까 짐승은 어디로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다 흙으로 끝나 그냥. 그런데 뭐 인생 사람 진짜 사람이 하아담이 된 사람은 다 위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 근데 짐승 같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우리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 교회 안에서 아까 뭐해? 길리운 자들 훈련받은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 끝까지 견뎌낸 자. 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된 자란 말이 그게 고난을 견뎌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돼. 이 고난을 안 통과하고 그냥 너무 좋은 일만 예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 원해.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보실까요? 이제 이것만 보고 맞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13절. 이거 보고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윤리도덕,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뭐예요? 다 죽는다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러 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살리니 무릇 그렇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깨닫게 해주는 숨겨놓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된 그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다. 그렇게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보십시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상속을 다 네가 받아. 똑같이. 왜?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걸 다 받은 자예요.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자기의 주인으로 머리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자기 신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영광, 예수님이 받은 모든 상속 그걸 전부 다 똑같이 받아. 왜?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게다가 뭐예요? 신부니까. 남편 것이 다 자기 거잖아. 진짜 요즘 세상 이상해갖고 이상하지만 진짜 부부는 자기 거잖아. 전부 다. 니꺼 내꺼 없잖아요. 근데 요즘 다 니꺼 내꺼에 있어. 이상해야 돼. 그게 아니거든 원래. 다 한 몸이거든. 결혼하면 한 몸이잖아. 그래서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영광, 주님과 전부 다 내가 받아. 한 몸이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고난 받는 것도 역시 우리도 그 고난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고난 없고 그냥 그냥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다 살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이거야. 그게 아닙니다. 함께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한 몸이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칭, 주님의 상식, 상속, 주님의 신분 다 낼 거야. 하나니까. 그런데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으로 이렇게 해서 318명을 우리를 만들어내. 318명을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가지고 즉 3년 6개월 동안 주님으로 말하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우리도 반드시 통과 나와가지고 마침내 끝에 가서는 완전히 죽여낸단 말이에요. 티끌로 맞아버려 그냥.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돼. 그리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그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외양간에 새가 없고 뭐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러기 전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갈등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저 세상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번주라고 잘 만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하박국이었어. 근데 하박국이 뭐예요? 주님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셨어. 그리고 깨닫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기뻐 뛴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금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도 그걸 다 알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힘들어. 즐거워서 주여 감사한다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안 돼. 나도 아직 그렇게 육신은 그렇게 못됐어. 항상 육신적이고 항상 외적인 것이고 이 세상 물질적이고 이 세상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을 그걸 복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야?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우리가 티끌이 되는 거, 자기가 부인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걸 복이라고 해. 그걸.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 그걸 아락 복이라고 한다고 해요. 성경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하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 감춰진 진리의 보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들은 모든 성소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뻐 뛰는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